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가 계속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매월 첫 주일에는 저희가 선교주일로,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지만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1년에 3,000에서 5,000 정도의 선교비를, 그래서 여러분은 또 선교주일에 이렇게 헌금하시고 계속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오순절 성령 사건이 때마침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선교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면서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 선교 주일인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늘땅교회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1년 2번 살기 운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1년, 7월에서 12월까지 1년. 그래서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지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올해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12월까지 기다립니까? 그래서 다시 7월부터 1년을,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지금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역의 일들도 수정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임명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땅교회는 1년 2번 살기 운동을 한국 교회에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우리 열심 부족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위해서 결국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옮겨 다니면서 이동, 무빙 처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이라고 하는데 성막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그들은 텐트를 치고 성막, 거기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우리는 솔로몬 성전과 같은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저기 포로로 가서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교육 중심의 회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랬던 그곳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면서 그 예전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기도를 하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지만 그날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열어 성령 사건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능력 과시하는 교회라면 그곳은 벌써 세상 집단에 불과하겠죠. 하늘땅교회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지만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예배하는 주님의 전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힘을 가졌던 자입니다. 3m에 가까운 골리앗은 정말 작은 소년이었던 골리앗을 하찮게 보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그 성령이 보이는 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무슨 힘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힘이 없는 다윗이지만 그 물맷돌로 주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땅교회는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써있죠? 낮은 자가 들어와서 높아지는 곳이며 높은 자는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저는 누가 얼마 헌금한다, 저분이 세상에서 직책이 뭐다에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같이
그냥 낮아져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 오히려 낮은 자가 와서 이곳에 예수 때문에 어디에 나오죠? 우리 야고보서 1장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말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서 1장에 이 말씀이 정확히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신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지나감이라. 아멘. 왜 그랬냐면 11절 끝에 보니까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니. 물론 높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은 자가 들어와서 부한 자처럼 사는 곳이고, 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멍에를 따라 오히려 낮은 자에 내려가는 것이 교회. 그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성찬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또 봉사를 하든지 어떤 예배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데 어떤 예배는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예배도 있다. 그래서 제가 성찬의 그 말씀 구절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예배자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자기의 마음을 살핀 후에 그 성찬에 참여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찰적인 자기를 관조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은혜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결국 나의 마음의 문제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무엇이 진짜인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육신을 위해서 심는 열매는 또 육신의 열매밖에 거두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 때는 육체의 일도 분명하니 현저하니라고 소개하면서 음행과 더러움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단과 또 당짓는 것과 같이 계속 마음과 생각이 달리 성령의 열매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건데 그걸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육신의 열매는 다 나누는 역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성경의 옛날 성경 버전이 재밌는데 참소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참소가 뭐냐면 비웃는 거예요. 뒤에서 뒷짐지고 뭘 하면 비웃는 것입니다. 자기가 헌신하거나 봉사하지 않고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눠놓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육체의 열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육체를 위해 사는지 아는지는 마지막에 다 현저하게 드러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여러분 찾아가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희미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한 번에 지금도 풀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네 인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면 좋은데, 오늘도 우리가 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믿음 드리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의 인생, 그래서 조금씩 열어주시는데 그때마다 믿음을 드리고 걸어가다 보면 지금은 힘이에요. 지금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믿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전체로 드러나고 분명히 다 보이는 때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화려한 큰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붓으로 어떤 인생 이야기 책을 써가고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이 조급증에 걸려서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스스로 조급증을 낸다고 해서 그 일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해야 되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페이스를 늘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섹스피어도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처음에 천천히 걸어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쇼트트랙, 마라톤, 그 옆에 금메달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서 같은 나라 사람들이 막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메달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메달을 위해서 본인들은 거리까지는 옆에서 하나둘 하면서 같이 순위 100위 안에도 못 들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급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내 바쁜 걸음을 멈춰서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완급 조절을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말들을 어려서부터 듣는지. 아이들이 그냥 엘베를 타면 어떻게 하죠? 시험 기간에 저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성적이 높으면 아무리 95점 맞았다고 해도 기분이 나쁜 거 있죠. 아니, 엄마 나 오늘 95점 맞았어, 나 피자 사준다고 분명히 하고 그냥 조금 모자라 보이는 그 아이가 막 얼굴이 싱글벙글. 그래서 야, 너는 몇 점 맞았네 했더니 잘 못 봤어요, 100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와서 피자는 고사하고 부모가 막 화가 나서 왜 공부를 안 했냐 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내 인생입니다. 나의 존재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니까요.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뿌리 내리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뿌리 내리냐가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죄악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올해 우리가 표어로 정했던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 교훈이 우리에게 있을 때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고, 또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보다 공생의 기간 열정을 다해서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삶을 어떻게 승리로 바꿨는지 그 비결을 보려고 하는데, 그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늘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영혼 관리, 마음을 조율하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잠시 물러설 줄 아는 그 지혜가 그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6절은 그럴수록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물러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 보세요. 새벽 미명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인생이 바로 시몬이라는 자입니다. 그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애운 것이 심히 많아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동무들이 와서 보고 심히 놀라니라. 뭐라고 끝나죠? 오늘 11절 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로 끝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는 이미 욥바라고 하는 지중해를 건너가 본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사요 저술가지만 그는 큰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라고 말하는 그곳을 5장 1절은 게네사라 호숫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호수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일 다음에 어디로 연결됩니까? 5장 12절 한 동네 들어가니 그곳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고쳐달라고 2%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내가 원하느니 I will 하고 얘기하기를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믿음을 들여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만일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이라고 늘 그렇게 해서는 우리 기적을 경험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라고 하는 I will로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소문이 점점 퍼져서 말씀도 들으려고 나오고 또 병을 고치려고 사람들이 나오게 되지만 오늘 예수님은 16절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오늘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17절 중풍병자가 왔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문 그 집에 너무 많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친구들이 이 한 영혼을 살리고자 열정을 품게 되니까 그것이 절정이 되어 하나님께 닿게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서 생명 살리는데 꼭 문으로만 들어갈 거 뭐 있냐. 그래서 낸 방법이 뭐죠?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붕을 열고 예수님이 계신 방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I will로 우리가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은 시간의 문제지만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영혼이 돌아오게 하고 바꾸고 나와 원수되었던 자들의 생각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으로 또 끝이 납니까? 27절에 가면 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레이의 이름은 마태죠, 마태.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복하여 걷어서 로마에 바치던 이 레이는 결국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태어나 다시 걷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6장에 가면 뭐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그 이삭을 따먹어서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나요? 바로 안식일 맞이하는 저녁까지인데 이스라엘의 개념 뭐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부터를 하루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하루 종일 예수님은 사역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밤새도록 금을 던지는 그 제자들의 시몬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는 종일 사역하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이 돼서 안식일이 됐는데 시장하니까 그 밀 이삭을 먹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저들이 노동을 한다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오늘 예수가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데 이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생명이 생명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지키지 않으면 죽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은혜의 법에 의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의미는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뿐만 아니라 쉼뿐만 아니라 생명이 생명되게. 배고파서 죽겠다는데 아니 그 성문법에 의한 그 지키는 그걸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안식일을 은혜의 법으로 바꾸셔서 다윗도 전쟁 중에 밀 이삭을 먹은 적이 있다라고 예를 들면서 자신의 제자들의 그 행동의 합당함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는 리듬이 있었고 그 리듬과 질서를 따라서 본인이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한 주 삶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 빨간 글씨로 일요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오늘 잠시 물러나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획기적인 우리 존재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아야지. 인기에 영합하고 자기의 능력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탈진이 되게 되고 탈진되면 내 영혼이 다 고갈되고 고갈되면 어떻게 해요? 영감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새로운 직장, 일을 준비하고 막 우리가 하는데 그 삶에 에너지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잘 조율돼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은담에 나오는 한 대목을 기억하시나요? 오래 엎드린 새가 더 멀리 더 높이 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냥 물을 모아만 놓는 호수 인생이 아니라 물이 채워져서 논으로 냇가로 식수로 보내는 충만하게 차서 넘치는 저수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을 잘 조율하지 않으면 믿기는 믿는데 교회 와서 예배는 하는데 마음은 더 좁아지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거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잃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물러나 영혼을 조율하고 마음을 조정할 때 저수지같이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는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는 것,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지 않는 것. 제가 그것이 전도사 때 되지 않다 보니까 해달라는 거 다 쫓아가고 해달라는 집회 다 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늘 담임 목사님의 불만은 한 가지. 이 전도사 너 좋은데 아니 교회 와서 자기 교회에서는 설교 한마디 하려면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러니 연중무휴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러나서 자신의 영혼의 저장소인 마음을 잘 조율하는 이 훈련이 현대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세교 사랑 나눔 하다가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화가 나면 화를. 근데 이 화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분만 내가 멈춰서서 어떻게 해요? 멈추게 되면 10분 뒤에는 웃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침묵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지만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침묵이다. 더 나은 말을 하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침묵하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더 분을 내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조율되기 전에 하느니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릅니다. 왜 물러나서 침묵할까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러고 보면 이 문제의 발생은 사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도 아니고 오늘 직장에서 일어났던 일이며 때로는 나의 동료 중에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상심한 마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서 5장에 가서는 비로소 교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녀를 노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노엽게 여기냐면 평강을 나눠줘야 될 부모가 분을 나눠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늘 주의 평강을 채우고 언제라도 왔을 때 이 자녀들이 지쳐서 왔을 때 그냥 왜 그래가 아니라 그를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저는 제가 사역을 많이 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1년 54명 장례식을 치르고 400회 이상 장례식 설교를 하고 새벽 2시까지 청년들 교구 마치고 와서 제자훈련, 지금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청년 세 가정이 스승의 주일이면 아이들 둘 앞세워서 부부가 세 커플이 늘 옵니다. 새벽 2시까지, 그럼 2-3시간 자고 아침 새벽 또 차량 운전 나가고 그렇게 1년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제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사역 많이 했다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했냐? 제가 인생에 훈련받아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서 주님 믿는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제가 아무리 일이 많아도 내 영혼에 관리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늘 지금까지 수첩 생활을 하고 하루에 10가지 일이 예수님처럼 있다고 해도 지치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따라 오전에 2가지, 오후에 2가지 다 타임테이블을 제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직장을 요즘 10년 이상 다니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면 한 목회자는 개척을 해서 몇십 년이고 그곳에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주님과 조율해서 내가 그냥 달아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날마다 조율하는 그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선가 모르는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벗어나고 싶은 것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그 일상이 지겹고 아버지 품이 지겹고 먹던 음식이 더 이상 맛있지 않으니까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 한켠에는 그냥 이 사람들의 사랑이 따뜻하고 좋은데 때로는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달아나고 싶은 우리의 속마음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속박이 아니라 더 멀리 놓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에 눈을 뜨고 나의 영혼 관리, 시간 관리에 눈을 뜨게 되니까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화장실에서 5분이고 10분이고 누구는 치질 걸린다는데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오늘 쫓기고 분주하고 내가 뭐 때문에 오늘 정말 누구라도 날 건들면 핵폭탄이 돼서 내가 폭발할 것 같은지 막 소리 지르고 싶은지 이 마음들을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고 있는 이 2022년 메시지 주일날 한 자매가 멀리 우리랑 다 믿음의 멍에를 맺던 자매인데 울면서 전화를 줬어요. 너 사는 게 힘드니? 그랬더니 결혼해서 힘든가 봐요.
그래서 본인이 줄 말씀 듣고 목사님 다시 마음 잡는데 이 마음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큰 위로 얻었습니다 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의 저자였던 토마스 아캄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추워지면 불을 피우는 그 작은 일을 무슨 큰 일인 양 생각하고 주변에서 그 대체할 수 있는 방법,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추우면 지금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 일이 아니라 다른 데서 자기의 추위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아졌으면 때로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시편은 우리에게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를 가까이 내게 둠이 복이라고 말씀함 같이 어디 다른 데서가 아니라 나 내면에서 샘솟는 이 평안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물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슴에 불을 피우는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잠시 물러나는 일을 하지 않아 영원히 물러날 수 있으니까요.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러남과 나섬의 그 아름다운 균형은 늘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에녹은 노아는 뭐라 그러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 당대에 있었던 노아의 인생을 창세기 7장은 잘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는 영혼을 관리하고 마음을 조율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동행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7가지의 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내 영혼의 마음을 날마다 조율하면 첫 번째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함. 맞죠? 세상 막 분주하고 오늘 막 회사 나가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디서 샘솟는 그 평안함인지 모를 평안함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너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합니다. 두 번째, 그 복은 자유의 복을 누리게 돼요. 아무리 내가 자유하고 싶어서 주 5일 근무니까 얼마나 자유하고 싶어요. 스트레스가 아주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주 5일이니까 저기 지방으로 막 몰고 차를 가지고 이렇게 바람 좀 쐬러 가요. 어제 아는 사람이 전화 왔어요. 야, 서울에서 지금 출발했는데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괜히 차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3시간 반째 망양 휴게소에 이제 섰다. 그분이 어제 갔다는 얘기는 지금 없어요. 천국에 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막 그래요.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화천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어제 토요일 날 군종병들 교육을 위해서 9시에 출발했는데 2시 반에 도착했는데 허리가 58이라 아파가지고 2번 휴게소에 쓴 것 외에는 뭐 없는데 여러분 뭐예요? 자유 주지 않아요, 세상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래서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고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세 번째, 강건함의 복이 있습니다. 강건함.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얘기하죠. 마음에 이 심지가, 이 뿌리가 다 있어요. 심지가 있는데 견고한 사람은 누구냐?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강건해요. 자, 네 번째는 풍성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에 뭐 그냥 집값이 갑자기 막 뛰고 뭐 비가 막 새가지고 물이 새서 뭐 이런 거 아니라 주님은 그냥 어디서 오는 그 풍성함인지 모르는데 세상에서 나보다 부자는 없다.
제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끝까지 깨끗하게 목회하고 마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괜히 인간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저도 그냥 어디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냥 분양받아서 그게 8억 됐다 그러면 배는 좀 씁쓸하고 뭘 먹어도 그렇지 잠시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복이 더 큰 것이지 풍성함이지 그런 것은 저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죠? 내가 마티즈를 몰면 그게 나의 가치가 아니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함 가지고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예, 또 5번째는 지혜의 그 복을 누려요. 지혜 없으면 미련 곰탱이라고까지 왜 얘기하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미련 곰탱이다. 저거는 왜 저러는지 몰라. 저렇게 가면 빠지는 게 분명한데 기필코 미련하기 때문에 가서 그 쓴맛을 보고서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 중에 예지의 이 지혜는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교회를 오산에 내려와서 개척할 때 하나님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런 상황, 코로나 상황을 다 예측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지금 이 개척을 해야 되냐면 10년 뒤에 소망의 간에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라는 마음 주셔서 가정에서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연구 말씀이 뭐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소망의 간에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지,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돌아갈지를 볼 수 있는 이 지혜의 복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복은 승리의 복이고 또 한 가지 동행하면 영생의 복. 그래서 7가지의 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으로 늘 바꿔서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경험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만큼 중요한 복이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찾고 있지만 그 평강이 세상 가운데 없는 것이죠. 청년 시절에 오랜 시절 객지 생활 나와서 자취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외에는 이 평강의 복을 주실 분이 없는 사실을 시편 29편 11절, 시편 29편 11절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29편 11절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계신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삶을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들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옵니다. 큰 일을 마치신 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아이성을 건너야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3장 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할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새벽에 기도하고 뜻을 물어서 이 큰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모맹물이 마른 것 같이 다 말라서 마른 땅이 되면 그 뒤에 20만의 백성들이 따르면 된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후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 그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갔던 자이죠. 시편 57편 7절 8절 시편 57편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새벽을 깨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자입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영적 거장들은 새벽을 깨워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앞에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회 할 테니까 하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세상의 이야기가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기 전에 눈을 뜨면 주님과 영혼의 조율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을 반드시, 그러려면 게으르면 안 되죠. 남 다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사역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나와서 여러분 앞에 위에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5시에 나와서 저는 4층 혼자 또 40바퀴 50바퀴 도니까 땀이 나서 내려왔습니다. 다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금도 고민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교회가 저의 마지막 목표인데, 여기에 뭐 이거 우리가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인지 또 오늘 가서 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악기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연주회가 열리면 피아노, 건반에 한 음을 치게 되면 바이올린, 첼로, 많은 악기들이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고 하모니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안 되고 너무 팽팽해도 안 됩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너무 느슨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너무 팽팽하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너무 많은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합니다. 연주회가 다 끝난 후에 조율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염려 근심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조율하는 그 일, 얼마나 부모가 되고 자식 키우고 하루 일터 나가고 갔다가 돌아오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운 스트레스를 가지고 돌아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누가 아시면 써놔보실까요? 스트레스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서 머물러 있게 되면 스트렝스로 바뀌게 됩니다. 스트렝스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철자 한두 개를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세상 염려만 하면 스트레스가 오지만 주님 앞에 한적한 곳에 물러나서 내 영과 내 마음을 살피기 시작하면 그 스트레스가 바로 힘이 되고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고 내 마음의 온도를 조율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러서는 개인의 그 시간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과 공동체적 영성을 유지하고 함께 영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기 예배와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정규 또 우리 기도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게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먼저 개인의 영혼을, 말씀을 조율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만 날이 밝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깨어있을 때만 인생의 첫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서 늘 기도해요. 조건이 바뀌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은 아직도 정확히 모르셔서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영적 인물들은 한사코 그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환경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어서 그들의 인생에 새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그 마음을 조율하고 빼앗기지 않는 그에게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이 크고 나니까 그 환경과 조건이 이젠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어도 그는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는 감옥에 있고 억울함을 당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조율하며 그 인생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나 그는 흉년이 왔을 때 그에게 예지, 지혜의 능력을 주어서 총리의 역할을 멋지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내려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집이 물이 셉니다. 그 말씀 드렸죠. 제가 평안해요. 그리고는 집에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면 빨리 고쳐주면 되는 거고, 그간 돈이야 땅 파면 나오는 거지 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갔더니 우리께 이렇게 탁 잠겨 있음이 쑥 자꾸 옆집에서 얘기가 나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로 아래로 4층이 샜으면 그 배상 많이 해줘야 돼요. 도배해주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갔더니 관리사무소에서 쑥쑥쑥쑥 이랬더니 우리 집이 아니라 옆집이래요. 옆집 아저씨는 목사님 어떻게 세기만 하면 우리예요. 근데 우리 집이 원인적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미안하게 구경하던 아저씨네 집이 샌다 그러니까 막 새는데 그래서 내가 싸고 줬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안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쓱쓱쓱쓱 다 정리해가지고 또 아니래네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밑으로 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했더니 물은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옆집이 새도 슉슉슉슉 해서 이렇게 셀 수 있다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미리 걱정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이 고쳐야 되면 고치게 하실 거고 보습해야 되면 보습하시는 거지 내가 미리 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많은 계획이 다 취소되고 연기되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협소적으로 일어났던 재앙이 이제는 국지적으로 온 인류에게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그냥 강연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곧 오시면 큰 음료 그것 자랑하는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데 바빠서 집도 차도 뭐도 그것이 준비돼야 내 인생에 평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제발 닥달하지 마세요. 자녀 위해서 대신 살아주지도 않을 거면서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거면서 대학만 잘 가면 된다고 막 닥달하지 마세요. 그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줘야만 영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시험 앞두고 달아나고 도망가고 막 우울증이 오는지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우울증이 와서 그냥 대학을 어렵게 삼수사수해서 갔는데도 또 의사의 생활을 내려놓고 그만둬서 막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늘 그냥 쫓겨서 살아야 좋은 교회도 다니는데 자기의 영혼이나 내면을 관리하면서 살지 않으니까 결국 의사고시 문턱에서 그만두고 전문의 자격증을 못 따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여러분, 한영 외고 다니는 제자가 시험을 2, 3일 앞두고서 달아났어요. 도망갔어요. 아니 부모가 막 권사님이 난리 났어요. 이 애를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근데 얘는 시험 1등 하던 그게 있어서 그냥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그의 시험 보지 않고 결국 그냥 우울증으로 인생을 그냥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 놓고 오라고 하면 놔야 돼요. 오늘 목회 서신에 쓴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냐 아니냐면 중요한 것이지 오늘 내가 가진 거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서 내 창고에 넣은 거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곳간에 쌓아놓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한 거 이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늘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늘 우리 마음에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잘 조율해서 정말 일주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붙들고 주님 모시고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